말씀을 받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신명기 28장 9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28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9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고 그 세상 가운데서 특별하게 불러낸 사람들, 특별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사람들,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라는 게 이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질 않으세요. 특별하게 보십니다. 자기 백성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그러한 일을 아주 특별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대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레싱 샘터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 샘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말씀대로라면은 우리를 세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실까요? 아니면 특별히 보실까요? 특별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룰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사람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와 똑같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심 받은 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에 머무는 백성이 되라. 이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또 다시 바꿔보면은 이 말은 뭐와 똑같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돼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 안에 머무는 백성이 되라. 이것과 같은 의미의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블레셈덕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부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블레셈덕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욕심 채우기 위한 복이 아니라 뭘 위한 복이라 그랬죠? 사명을 위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고 그 기쁨을 맛봐야,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맛보여주고 세상 가운데서도 능력 있게 그 복을 가지고 능력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맨날 울상이고 맨날 쪼들리고 맨날 주저앉아 있고, 여러분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을 받고, 우리가 먼저 성령의 놀라운 치유하심을 또 받고, 우리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게 만드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해라, 내 복 안에 거해라,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오늘 이렇게 9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8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은 두 가지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먹이는 거. 이게 뭐와 똑같은지 아십니까? 왕의 의무와 똑같아요. 왕의 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하는 일이 뭐예요? 외세에 대항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또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잘 먹이는 거. 그게 대통령의 의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의무가 똑같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대적을 물리쳐서 안정되게 만들고 안으로는 자기 백성 잘 먹이는 거. 이게 왕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말씀 보세요. 9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에서 왕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보면 왕의 의무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를 내 통치 가운데로 부름받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너는 내 말에만 순종하고 넌 내 말만 따르고 너는 뭐 나를 위해서만 살아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 되며 나는 너를 먹이는 너의 왕이다. 그리고 이 나의 왕의 통치권으로 나는 너를 거룩하게 불러서 너를 내 백성 되게 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므로 너는 내 명령과 나의 길을 따르는 나의 백성이 되라. 뭐예요? 내 복 안에 늘 머무는 그런 나의 백성이 되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통치의 복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밖으로는 나의 대적을, 한 길로 들어온 대적을 7길로 쫓겨나가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안으로는 내 삶 속에 있는 창고와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또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그렇죠, 잘 보세요. 9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축복하신대요? 밖으로는 대적을 물리치고 안으로는 먹이신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 백성이 복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을 보고 10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백성이, 온 세상 사람들이 나의 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할 때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복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복을 온 세상이 보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그 복을 받냐 이거예요. 7절에서 8절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10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리라. 너의 복을 통해서. 그럼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게 다시 9절이라는 거예요. 9절. 다시 9절로 돌아와 보세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그죠? 너를 세워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맹세를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 나를 믿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그 복 안에 머무는 삶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0절로 넘어가려면 우리 삶의 7절에서 8절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10절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보려면 우리 삶의 7절에서 8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나를 불러주시는 거. 그건 내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야 내가 그 복 안에 부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복 안에 머무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보시면은 이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건 의무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할 수 없는 것, 불가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그럼 이거는 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복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이 복 안에 머물러야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복 삶에 나타나고, 이게 충만할 때 10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이미 복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시잖아요. 감동으로 쓰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이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는 것. 이거는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거룩한 곳에는 누가 충만하게 다스리시냐? 하나님이 충만하게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7절에서 8절이 풍성해지고 그 결과로 10절 온 세상 사람들이 와, 저 복 뭐냐? 저 사람 뭐냐? 이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 충만해야 돼요. 왜 그러냐?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툭툭툭툭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말씀의 가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이거 안 하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세상 거 택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택을 해도 그거를 또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죠? 그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가 기준돼서 좌우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나눠주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기준이 흐릿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면은 7절에서 8절 이러한 복도 없고 10절과 같은 인생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10절과 같은 능력 있는 인생이 나오기가 힘드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우리 안에 그만큼 너무 적은 것이죠.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첫 번째. 그래야 말씀이 결정을 앞둘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툭툭 떠올라요. 그 이야기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결정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방법이 떠오르기도 하고 툭툭툭툭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툭툭 하고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 순간순간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냥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기도를 하시고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도 그 뒤로 예수님을 닮아서 마띠아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도행전 15장에 이러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항상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삶 속에 능력 있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7절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대적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쫓겨나가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철문 열고 나오는 게 기도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탁탁탁탁 떠오르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7절에서 8절과 같은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삶에 임하는 통로되는 것도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에 보면은 대적을 물리치는 기도가 있죠. 기도에 보면은 주기도문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적을 물리치는 기도.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죠? 이건 뭐예요? 공급을 구하는 기도. 아까 7절에 뭐라 그래요?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찢어나갈지어다. 대적을 물리치는 기도. 8절에 보니까 네 손에 하는 것을 복되게 하신다.
이거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 충만한 성경책 한 권의 사람이 되고, 두 번째, 기도 충만한 기도방석 한 장의 사람이 되면 궁극적으로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제가 하려고 그러죠?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역할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나머지는 성령께서 끌고 가신다. 거기까지가 양육 아닐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한다는 건 습관이 된다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그럼 거기까지가 양육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이 이제 뭐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브레센터 교회 안에 정말 10절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러려면은 7절과 8절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히 나타나야 돼요. 와,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와, 저 사람 곁에 가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걸 온 세상이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나. 그 말은 성령이 약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블레셈터 교회가 정말 말씀 한 권, 기도 방석 한 장으로 충만한 양육을 그러한 시작하고, 이거는 뭐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시작하고, 그리고 올 한 해 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막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리고 여러분 주변으로 막 오고 싶어 했으면 좋겠어요. 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막 복 주시네. 뭐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말씀 한 권, 기도 방석 한 장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 따라가면 어느 순간 나도 깜짝 놀라서, 와, 진짜 이런 모습이 이루어졌네. 예, 어느 순간에. 양육이란 그런 거잖아요. 야, 언제 이렇게 컸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브레센터의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꼭 사모하시고 그렇게 성령 따라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블레셈터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10절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세상, 아버지, 우리 블레셈터 교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버지 놀랍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샘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올 한 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올 한 해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양육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리더십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일들이 성령을 따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책 한 권, 기도방석 한 장이면 충분한 성령의 사람들 되어 어느 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깨져서 쫓겨나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길 원하며,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손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7절에서 8절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절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구체적인 공식, 일종의 청사진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바로 그 비밀의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설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열쇠면 놀랍게도 우리의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설교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바로 구별된 백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건데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는 신명기 28장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나의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성민으로 삼겠다고 맹세까지 하신 정말 강력한 약속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성민이라는 게 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위해 따로 선택된 존재, 말하자면 하나님께 VIP 대우를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VIP 대우, 이 특별 대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설교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왕의 두 가지 약속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밖으로는 적들의 침략을 막아서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안으로는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풍요롭게 먹고 살도록 돌봐주는 사람이겠죠? 설교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외부의 모든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의 복,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의 복,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복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왕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실제로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설교는 아주 명확하게 딱 한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서 보호도 받고 혜택도 누리려면 당연히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따를 때 비로소 왕이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순종을 구체적으로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즉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 내 삶의 모든 발걸음을 그분의 방식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순종의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우리 손에 쥐어져야 할 구체적인 도구는 뭘까요? 설교는 여기서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무기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설교는 구약의 이 지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시고 또 그 길로 걸어갈 힘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도구인 말씀, 즉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살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보여주는 거죠. 이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으면 길을 잃지 않는데 만약 꺼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냥 그날 기분이나 감에 따라서 헤매다가 엉뚱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구인 기도는 바로 그 내비게이션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와 같습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그대로 살아갈 힘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바로 그때 기도가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는 거죠. 또 베드로가 기도할 때 감옥문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와 공급,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이 설교는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남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복의 목적지는 놀랍게도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다음 구절인 신명기 28장 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주목해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가 말하는 축복의 최종 목적지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받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은 정말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설교는 우리에게 아주 기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복이란 무엇인가요? 혹시 그저 내 삶의 편안함이라는 정착력인가요? 아니면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엔진인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답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고척동 블레싱센터 교회 왕성태 담임 목사의 2026년 10년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 녹취록입니다. 네. 하나님의 보관에 거하는 삶.
어찌 보면 굉장히 익숙한 주제인데 이걸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가 제시하는 일종의 청사진을 통해서 이 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고 또 어떻게 우리 삶에서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이 말씀의 표대는 신명기 28장인데요. 구약시대의 언약을 오늘날 신자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논리 구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 구약의 말씀을 현대로 가져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신자들을 그 왕의 백성으로 설정하는 고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국가의 왕과 백성의 의무라는 틀을 가져와서 신앙을 설명하는데 이 비유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왕과 백성의 관계라니 시작부터 흥미롭네요. 그럼 그 첫 단추부터 한번 끼워보죠. 설교는 신명기 28장 9절에 나오는 성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성민. 문자 그대로는 거룩한 백성인데 설교에서는 이걸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하더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별됨이 어떤 우월감이나 특권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란 점입니다. 설교자가 강조하는 건 바로 목적성이에요. 목적성이요? 네, 왜 구별했는가?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심지어 블레싱센터 교회의 공동체 자체가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성민의 구체적인 예시다. 이렇게 직접 언급하기도 하고요. 근데 선택받았다, 구별되었다는 말이 자칫하면 좀 배타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는 식의 뭐랄까 선민사상처럼요? 이 설교는 그 지점을 어떻게 풀어가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설교가 고대 근동의 역사적인 맥락을 끌어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민족이 특정 신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그냥 종교적인 선언이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주변의 거대한 제국들, 예를 들면 이집트나 아시리아와는 다른 법, 다른 경제 시스템, 다른 가치관으로 살겠다, 이런 선포였죠. 아하. 즉, 성민이라는 정체성은 다르게 살겠다는 결단과 책임이 전제된 개념입니다. 설교는 바로 이 책임과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선택은 곧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 자체보다 그 신분에 따르는 역할과 삶의 방식이 핵심이라는 거군요. 그냥 나는 특별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다르게 살아야 해로 이어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게 성민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다음에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을 고대 국가 왕의 의무에 비유하는 부분입니다. 네, 신명기 28장 7절과 8절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그림을 그려주죠. 첫 번째 왕의 의무는 7절에 나오는 보호입니다. 보호요? 네, 적군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흩어져서 도망가게 만드는 것. 이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죠. 국가 안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의 공급이군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니. 맞습니다. 이건 백성들이 굶지 않고 풍요롭게 살도록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역할, 즉 경제 문제 해결인 셈이네요. 네, 외부로부터의 보호와 내부를 향한 공급. 정말 왕의 핵심 역할 두 가지를 정확히 짚어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설교의 백미는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순서에 대한 분석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성민이 되리라 라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요구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앞선 7절과 8절에서 먼저 나는 너희를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먹이는 왕이 되어주겠다 라고 자신의 의무부터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순서가 완전히 반대네요. 보통 생각하기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백성답게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식의 조건부 계약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먼저 너의 완벽한 왕이 되어줄게. 그러니 너는 내 백성이 되어 이 통치 안에서 살아라. 라는 순서라는 거잖아요. 이건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해석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 설교의 핵심적인 통찰이에요. 신앙관계가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왕의 자발적이고 전적인 은혜의 약속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왕이 되어줄 테니 너는 안심하고 내 백성이 되어볼래? 하는 초대에 가깝습니다. 와. 순종에 대한 요구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 엄청난 보호와 공급의 약속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 되는 구조입니다. 관계의 성격을 먼저 딱 정의해 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순종이 의무나 짐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안전과 풍요를 누리는 방법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보호와 공급, 이 모든 복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걸까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아닙니다. 설교는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복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복이라고요. 사명을 위한 복. 네. 이 부분이 신명기 28장 10절의 해석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좀 강하게 들리네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설교에서는 그 두려움을 공포, 그러니까 fear가 아니라 경외, 어우의 감정으로 해석합니다. 아, 경외심. 네. 와, 저 사람들을 보니 정말 신이 살아있는 것 같아. 저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어. 와 같은 그런 경외심이죠. 즉,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주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강력한 증거이자 선교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외향적인 관점이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보여주기 위한 복이네요. 나 이렇게 잘났어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 이런 개념이군요. 정확합니다. 설교에서도 성도들이 맨날 돈에 쪼들리고 울상짓고 있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겠냐는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더라고요. 하하, 맞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 관점은 신앙을 매우 실천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차원으로 끌어옵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와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 분리되지 않고 그것이 곧 공동체의 증거 능력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현대 기독교 안에서 논쟁이 되는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과도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을 통해 세상에 보여줄 메시지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정체성, 그러니까 성민에서 시작해서 약속인 보호와 공급, 그리고 그 목적이 증거와 사명이라는 것까지의 흐름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인 하나님의 보관에 거하는 삶, 이걸 어떻게 실제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설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한 공식을 제시하더군요. 네. 아주 명확하게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 즉 보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바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착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자격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선물처럼 주어지는 신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일단 은혜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관에 계속 머무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실천에 달렸다는 거죠. 네. 설교는 신명기 28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라는 구절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르는 삶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두 가지 실천 도구를 제시하는데 거의 공식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네, 맞아요. 첫째는 말씀 충만입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성경책 한 권의 사람이 되라는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표현이 참 와닿았습니다. 논리가 아주 명쾌하더군요. 우리 삶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인데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죠. 그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이 기준이 없으면 결국 내 생각, 내 경험, 즉 세상의 방식대로 선택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할은 바로 그 기준, 즉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툭 하고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마치 인공지능과 같아요. AI가 정확한 답변을 내놓으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데이터가 많아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말씀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풍성하게 쌓여 있어야 성령께서 일하실 재료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을 따르는 삶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셈이죠. 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그럼 두 번째 도구는 기도 충만입니다. 여기서는 기도방석 한 장의 사람이 되라는 표현을 쓰죠. 네. 기도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던데 첫 번째가 말씀을 살아낼 힘을 공급받는 것이었죠. 네. 아는 것과 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도를 통해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새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맞추도록 돕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이 정말 중요해 보였어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왕의 두 가지 의무, 즉 보호와 공급이라는 복이 실제로 우리 삶에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주 적절한 예시로 등장하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그 결과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구해내죠. 이것이 바로 7절의 보호가 기도를 통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 또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보호를 위한 기도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공급을 위한 기도가 모두 들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성경책 한 권으로 삶의 기준을 세우고 기도방석 한 장으로 그 기준대로 살아갈 힘과 지혜, 그리고 실제적인 보호와 공급을 받는다는 거군요. 네, 이 두 가지가 성령을 따라 복 안에 머무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엔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거룩한 삶의 기준을 지켜나가면 그 거룩한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다스리시게 되고 그 결과 왕의 약속이었던 7절의 보호와 8절의 공급이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그리고 그 최종 결과가 바로 10절,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사명 완수로 이어진다는 아주 선명한 사이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살펴본 말씀은 하나의 완결된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당신을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에서 네, 거기서 시작해서요.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고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복 안에 머물기 위해 말씀과 기도라는 구체적인 실천 도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최종 결과는 단순히 개인의 안녕이나 평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과 당신이 속한 공동체가 세상이 보고 경외감에 느낄 만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 살아있는 증거. 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곁에 있고 싶다. 저 공동체는 뭔가 다르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결국 그들 또한 이 복 안으로 들어오고 싶게 만드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의 논의를 마무리하며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교는 성경 읽기와 기도라는 영적 훈련을 적들의 위협에서 보호받고 물질적 공급을 받는 현실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합니다. 만약 이런 영적 실천을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으로 제정해야 한다면 당신의 접근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